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할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좀 교리적 설교, 로마서가 대부분 그렇지만 교리적 설교라서 조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돌아온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시골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분답게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꾸 좀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조금 더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왔으면 했는데 철학자 이야기도 하시고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면 사실 책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에 대한 이야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이해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바르트는 말하기를,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자는 말하기를, 그러면서 볼트만은 말하기를, 불트만은 말하기를, 이러면서 이 설교를, 저 바르트가 누군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가 알겠습니까? 불트만은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철학자들 인용도 되는 거, 사르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니체는 주장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조시고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한 장로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매우 유식하게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두 가지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뭐가 빠져 있던가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첫째는 그 많은 분들을 이용하셨는데 도대체 목사님 생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 인용했는데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박사라는 게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논문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주장을, 그 논문을 끌어와 가지고 인용하고 또 이렇게 서포트하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주장과 다른 주장들을 꺼내는 게 논문인데, 계속 그것만 공부를 하고 오다가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들어있는 지식들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인용 구절은 되게 많은데, 어떤 사람도 인용하고 신학자도 인용하고 했는데 이제 자기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을 너무 인용을 하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장로님의 지적은 정말 중요한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골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다른 분들의, 신학자들의 어떤 다른 책의 인용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메시지가 없으면 성도들은 지금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설교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강연이죠. 누구나 강연할 수 있죠.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을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장이 또렷했어요. 칭의에 관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 칭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인용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했었던 아브라함을 끌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그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끌어옵니다. 아브라함의 예뿐만이 아니라 다윗까지 끌어오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이전의 사람이어서, 원래는 아브라함은 사실 율법 시대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것에 관한 아주 좋은 예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정말 자기가 잘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은혜로 그의 죄를 가리워준, 사해준 그 은혜의 고백에 대해서 끌어오면서 정말 바울이 소개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그런 내용,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유대인들, 너희들의 생각에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심지어 나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 이전의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우리 모두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말한다면 믿음의 후손이 우리 모두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다윗의 예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주장은 명확했어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2절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저번 주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이야기를 주장하기 아브라함을 끌어온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주장은 정말 명확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로마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제가 이렇게 세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한번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나요?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죠.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 여러 말씀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 그 말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계시 그래서 설교자에게 있어서 수많은 인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시보다 훨씬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책들도 인용하고 많은 책들도 읽지만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그걸 먼저 찾고 그와 관련된 책들을 해서 사실 그 내용을 서포트하기 위해 말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원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의 예, 좀 더 폭넓은 저번 주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로 들었다면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예만 집중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의에 관한 그런 내용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칭이라는 것은 할례와 무관하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와 무관하다.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과 무관하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죠.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믿음 때문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뭘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롭게 된 것은 믿음이다. 그러면서 칭의와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할례와 무관한 칭의에 대해서 율법과 무관한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16, 17절에 그 내용을 정리해 준다. 그걸 좀 그걸 뭐라고 하나 짧은 어떤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할례와 무관한 것이다 이렇게 증명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는가, 이 할례 시에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을 때 할례를 안 받았을 때 그 시점을 나누면서 실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신 것은 할례 받기 전이다. 그래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의 9절에서 12절 말씀 스크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정말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그게 할례를 받고 난 이후냐? 그러니까 할례시냐? 아니면 할례를 받기 이전이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다. 그러면 할례를 받기 이전에 모든 이방인들, 할례 받지 않는 모든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을 위한 조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어떤 그 반열 위에 유대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서 12절 말씀은 좀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조금 그래도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즉 복이, 이런 표현이죠. 그런즉 복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다윗의 고백에 나온 그 복이에요. 그 복이 있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복, 은혜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복.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불법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복받은 자, 그 복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복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는 시점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사실에 집중을 해서 오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할례 받은 후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문제로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그들의 선민 의식을 강하게 구축해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 포함이 되려면 이방인이라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유대인이 되면 다 구원받거든,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자에게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앞선 예이었던 다윗은 할례를 받은 자였죠. 할례를 받은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방금 향유했던 그 복, 자기의 어떤 범죄를 했지만 가리움을 받는 그 복을, 그 칭의를 아브라함도 동일하게 누렸음을 강조합니다.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 실제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때는 무할례시였어요.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칭의 사건이 있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게 창세기 15장 6절 9절이에요. 저번 주에 살펴봐 창세기 15장 내용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너에게 이런 어떤 자손을 주겠다 하시고 그것을 믿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게 창세기 15장 내용. 그로부터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할례보다 훨씬 이전이다. 무할례시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가져와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사실상 그가 이미 가진 것에 대한 하나님 약속의 징표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을 증표로 마치 도장처럼 딱 찍어준,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와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구원의 조건인가요? 아니죠.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꽝 하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을 공표하는, 할례가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지, 실제 정말 당신이 믿음이 없으면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할례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한 할례는 하나의 증거이지 자랑이 될 수는 없다.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것을 엄청나게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다시 말해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이 구약의 역사, 이 역사는 할례 이전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의 역사는 할례 그렇게 강조하고 율법 그렇게 강조하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구약의 어떤 역사가 원역사 이전 그 이후에 실제 이제 기록이 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선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무할례 시에 이루어졌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논증입니다. 지금 이 로마서는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머릿속에 할례, 율법 이거 행해야 된다. 자꾸 그것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계속 방해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은 사실 유대교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인 것이죠. 결국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의 표징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도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결론이에요. 결론. 그래서 바울의 이 주장은 완전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복음이었던 겁니다. 할례, 머릿속에 그것만 꽉 차 있었던, 이렇게 율법 이것만 꽉 차 있었던 그들에게 새로운 법을 가르쳐 준 거죠. 믿음의 법. 믿음의 법으로 할례를 해석하고 믿음의 법으로 율법을 해석해야 돼.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세례를 받고 요즘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세례를 15세 이하 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이번에 좀 수정이 됐습니다. 우리 내년에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도 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지. 그것이 조건이 되면 우리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는 율법과 칭의가 무관한 사실. 율법도 아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원래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못한 자였다.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내용도 좀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 자신이 수없이 노력했다라는 어떤 율법의 어떤 행위, 그 행위가 차고 차져서 아브라함이 구원의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는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내용을 아브라함에게도 적용했었던,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사고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지 수백 년 후에 나타났어요. 율법은 언제 생겼습니까? 모세 시대에 생긴 건 모세 시대. 아브라함은 훨씬 이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전에, 그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그 무슨 법으로 사람이 사느냐 말이지.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해서 자꾸 그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쳐 왔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저기 그 과거까지 그냥 적용을 시키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뭔가 행위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뭔가 바치고 막 이런 행위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인정받은, 막 의롭게 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후에 이 율법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과 아브라함의 칭의는 무관하다.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칭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여기실 때는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약속들을 주시죠. 특별히 엄청난 약속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네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너를 믿는 자, 그러니까 후손에 대한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1장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지, 다른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믿음을 소유한 한 인간이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리라는 예언의 말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 때는 단순히 네가 이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만 약속을 준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너의 어떤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후대에도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율법 이전의 인간이었던 아브라함은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이런 어떤 예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조상이 아니죠. 믿음의 조상. 미래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실 때는 단순히 그냥 유대인들 몇 사람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저 먼 미래에 아브라함의 어떤 그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후손들까지도 생각하며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당시에는 저 먼 미래까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실제는 못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 생명의 복, 구원의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 먼 미래일까지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설명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사실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그 율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행위가 이게 잘못됐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물론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생김으로 비로소 무엇이 죄인지 확인이 되는,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가능했던 거죠. 뭐가 잘못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범법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러한 율법 준수를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은총은 사라져요. 심판만이 남게 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떤 그 신학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럴 수 있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열심히 인간이 노력해서 의롭게 될 수 있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은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주일 성수도 잘 하려고, 주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지만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항상 부족함 밖에 안 나타나요. 저도 항상 그래요. 목회자로서 열심히 정말 주의 일도 하고 싶고 여러 일들도 하고 있지만 항상 저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열매밖에 없어요. 그걸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의로,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율법의 역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믿음의 역사이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율법에 속한 사람,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근거에 믿는 이방인들도 다 포함하는, 그래서 무할렛이나 할렛이나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바울의 논점의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아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많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우리가 그거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조차 받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 된다면 여기 안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아주 중요하게 강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에 관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앞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할례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결국 믿음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그 부분을 주장에 관한 작은 결론부를 내립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새해에는 17절부터 좀 알아보는 시간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따로 이렇게 하고요. 오늘은 좀 믿음과 할례에 관한 이야기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추적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온통 관심은 믿음이에요. 우리는 많은 관심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거나 우리가 잘 나가거나 아니면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관심도 그거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가면 좋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궁극적인 관심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향한 관심은 뭔가? 내 고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때로는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나에게 허락하신가? 나의 믿음을 보고 싶으신 건가? 이걸 영적으로 이렇게 탁 돌려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은 정말 믿음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어요. 자꾸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참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욕 엄청 얻어먹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간 중요하게 생각했던 할례 필요 없고 율법 다 필요 없고 믿음이라고 하니 이단이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 오는 거 기다리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죽으러 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로마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무할례 시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주장입니다. 할례나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로 인정받았다라는 논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어느 민족들에게나 적용이 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 열심이 아닌 구원의 약속에 동참하는 결단이에요. 유대인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결단,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유대교에서 생각하는 특출한
종교적 인물의 한 전형이 아닌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끌어온 것은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함이지 아브라함이 최고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결국 연약한 종이었어요. 오히려 그는 신앙이 없는 불경건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였어요.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믿음으로 발걸음으로 옮겼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이끌어간 것이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사실은 믿음의 결단 이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본 거예요.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그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어떤 열심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따라서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은 자신이 무언가가 될 수 있는, 자신이 무언가 되려고 애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통해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통해 이렇게 행하시도록 이렇게 맡기는,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떠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섰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칭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행위로서 무죄의 선언을 통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이 칭의에 있다라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산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새로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난 이후에 그의 행동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정말 믿음의 결정들을 합니다. 우리도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 born again, 그런 삶이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과 같다. 요거예요. 요것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끌어온 이유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아브라함, 그 너희 믿음의 조상,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 모두도.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아야 돼.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며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